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어제 랩넌트 전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정확한 언약 가진 사무엘.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면 그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죠. 자, 우리가 쓰레기, 무엇을 쓰레기로 생각을 하죠? 필요 없는 것, 그렇죠? 말도 쓰레기 같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정반대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버리고,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인간이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떠난 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너무나 심각한 재앙들이, 그렇죠? 그냥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시야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시야가 되게 좁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좁은 시야 속에서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앙이 지금 없다고 재앙이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좁은 시야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눈에, 내 가시거리에 안 보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 수준에 잡혀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육신 수준에 갇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지금 영적 문제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셔야죠. 우리 랩런트들 빨리 영적 준비를 하셔야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를 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그렇죠? 수준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고 싶으세요? 정확한 언약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이 랩넌트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기도처 메시지,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나오는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마다 정확한 언약을 사실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틀린 상태가 돼 있으니까 틀린 것만 계속 붙잡죠. 그렇죠? 틀린 것을 정확한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붙잡고 있죠. 8월 초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직원을 한 명 뽑았거든요. 이제 그 직원이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나이가 40이 좀 넘었는데
가정주부로 이제 사회활동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는 이제 자식들이 크고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가 필요하죠? 교육비가 이제 더 많이 들게 되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 학원비와 중학교 학원비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한 사람이 버는 월급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자식들 교육비라도 돼야 된다는 생각에 나도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무사 학원을 1년 동안 다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치과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사실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지원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다 퇴짜를 맞죠. 왜 퇴짜를 맞을까요? 네,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의원이나 치과들은 젊은 사람들 뽑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어쨌든 시골 치과에 사람이 이제 취업문을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감지덕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2명이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명 다 면접을 보고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굴 보든 상관이 없어서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실장하고 팀장하고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직원들이 원하는 직원을 뽑아주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직원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저희는 이제 이 직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뽑았어요. 40살 좀 넘은 직원인데 이 직원은 전혀 의료 쪽에 대한 문외한이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조무사학원에서 잠깐 실습한 거.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몇 달, 작은 의원급에서 몇 달.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직원이 이제 이력서를 이제 가져와서 이력서를 장문으로 그냥 2페이지에 걸쳐서 자기 이력서를 이제 자기 포부를 적은 거예요.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직원들한테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참 엄청 의욕이 대단해요.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참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꼼꼼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성격입니다. 어쨌든 자기에 대한 어필을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확정이 되고 출근을 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 치과 쪽은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구들부터 해가지고 기구들도 아주 몇십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외워야 되고 씀씀이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재료들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때우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식도 어렵고 기구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만만한 게 이제 설거지죠. 설거지하고 청소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직원이 오니까 이제 팀장하고 실장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제 옆에서 가르쳐 주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배워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닌 이상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섭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의욕은 만빵인데 이렇게 마음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당연히 우리는 알죠.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팀장이나 실장이 했던 얘기를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본인이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해버렸냐? 내가 너무 잘 못 알아듣나 보다. 예를 들면 자괴감에 빠진 내가 너무 못 따라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며칠 전에 갑자기 갑자기 울더라고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실장이 선생님이 데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 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얘기를 듣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죠. 의욕은 너무 앞섰는데 어디든 일이 마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잘 타일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원장으로서 좀 간단히 해줄 말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어제 퇴근하기 전에 잠깐 불러서 책장하고 이제 앉혀놓고 좀 얘기를 해줬죠. 근데 제가 그 신입 그 직원한테 해준 말을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사실은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 정확한 언약 알고 싶잖아요. 붙잡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고 싶잖아요. 지금 내 시간표에 맞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지금 뭘 손에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직원한테 얘기했거든요. 은 선생, 지금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하는 시간표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하려고 하는 시간표가 아니야. 뭘 잘해야 되는 줄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하는 시간표야, 지금은. 이해되셨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하려고 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미완성의 시간표거든요. 미성숙의 시간표예요. 무슨 뜻이죠? 속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치과 쪽 일 처음이잖아. 그럼 머리에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잘해? 맞죠? 들어간 것도 없는데 뭘 잘하냐? 의욕은 좋은데 그게 아니야. 지금 당신은 뭘 잘해야 돼? 다른 직원들이 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 3달 이상은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걸 계속 눈에 집어넣어.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렇죠? 과정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봐.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왜 이렇게 하지?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해. 그렇죠? 질문을 하라고. 지금은 질문하는 시간표야. 계속 질문해. 맞잖아요? 왜? 모르니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잘해야지. 많이 집어넣어야지.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되게 간단하죠. 당연하죠. 근데 왜 당연한 걸 안 하죠? 제가 오늘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영준아, 오늘의 주인이 누구야?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너에게 지금 오늘을 주신 오늘의 주인이 누구야? 오늘의 주인이 누구냐고. 또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 2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의 주인은 누구고 오늘의 주인은 누가 돼야 해? 왜 이 2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오늘의 주인이 사실은 오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그 주인이 나에게 주인이 안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고요. 이 질문을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는 거는 사실 유 목사님 한마디로 잘 표현하시잖아요. 끝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의 그 앞으로의 인생 사실은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정확한 언약이 가진 영향력은 그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 한 단어를 못 붙잡아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 정확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우리가 붙잡지를 못해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정확한 언약을, 그렇죠? 알게 됐다, 붙잡게 됐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더도 말고, 그렇죠? 하나를 붙잡더라도 이 정확이라는 개념 속에서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결국 뭘 못 붙잡은 거죠? 사실은 그 직원이 서열이 잘못된 거죠. 예,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하고 눈에 보이는 거를 잘하는 게 다음이야. 내가 순서를 잘못 잡았어. 그렇죠? 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오늘의 주인이 네가 돼버렸잖아. 네가 주인 행세하잖아. 순서가 잘못됐잖아.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이런 작은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후반에 보면은 예루살렘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큰 명절이잖아요. 6월절. 그렇죠? 6월절이 되면은 전국 전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절기잖아요. 6월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절기를 지내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같이 따라 내려온 줄 알았던 예수가 안 보이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역추적해가지고 결국 또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가서 수소문하다가 어떤 어린 아이가 저기 회당에서 랍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질문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와 엄청 똑똑한 조리 있게 막 얘기한 소문이 났겠죠. 거기 찾아갔죠. 보니까 자기 아들이죠. 예수죠. 그리고 실제 옆에서 주고받는 그 문답을 지켜봤죠.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이었어? 사실 엄마는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 엄마 아빠가 뭐라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한테? 응? 너 왜 여기 있어?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그때 어린 예수님이 한 말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반문한 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맞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이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다른 아버지죠. 2명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들이 나오죠. 서열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서열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야 돼? 영의 아버지를 따라가야 돼?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서열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 지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열을 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서열을 벗어난 순종을 해버리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맞죠? 이것과 비슷한 일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자, 예수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죠. 전할 때 밖에서 자, 엄마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말할 게 있어가지고 밖에 기다리고 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잖아요.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당신한테 뭐 말할 게 있어가지고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을 하죠. 누가 내 엄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시죠. 그리고 나서 손을 내미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 손으로 누굴 가리킨다고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 그렇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야. 서열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실제 너희들의 형제 자매 모친은 누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들의 그렇죠? 우선 서열이 되는 거야. 그들이 먼저 너희의 형제가 되고 모친이 되고 그렇죠? 자매가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렇죠? 영적 서열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죠? 이 서열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들 이미 순서가 박힌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절대 정확하게 당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 전할 때 먼저 하신 말이 뭐죠? 너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싶어? 그럼 먼저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의 목적이 뭐라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38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서열을 바꾼 사람들이 서열을 바꾼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서열을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영과 육을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놓치고 율법을 붙잡아 버렸잖아요. 서열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 서열이 바꿔버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서열을 바꾸는 질문을 해버린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죠? 38절 보면은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완전 서열 바꾼 질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한테는 지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표적을 구할 시간표도 아니고 그런 상태도 아니야. 너희가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거 먼저 회개해야 되잖아.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어떻게 감히 표적을 구하냐 이거죠. 이거 먼저 회개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서열이 순서가 완전 바뀌어버렸네. 응?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어?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그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 그렇죠? 결국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의 실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말고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하죠?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서 막 방황하면서 돌아다니죠.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들어갈 곳이 없네. 그래서 자기 집에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말을 왜 했는데? 왜 한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 집안에 그렇죠? 서열을 정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귀신이 나갔으면 다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갔던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려면은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끔 서열이 더 강한 분을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모셔놓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확실히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렘넌트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서열을 분명히 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확실하게 정하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예 서열을 제대로 갖출 수 없게끔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알고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제한적 기회입니다. 제한적 기회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기간 속에서 기회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방주의 문 닫히고 나서 앞만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기를 놓치면은 금방 또 훌쩍 자라나 버리죠. 어떻게 되나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치우치게 돼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더 잘 준비하고 싶은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영적 준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실감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준비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럼 준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진짜 하루 30분이든 1시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집중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진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보장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어른들이.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왜?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력이 크다니까요.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죠? 그 영향력이 좀 적을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 이슈가 이제 4개월 후면은 앞자리가 2가 돼버리네. 앞자리가 2가 돼버려. 그렇죠? 지금 19살에서 이제 20대가 됩니다. 네. 자, 졸더라도 교회 와서 자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영은 듣고 싶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가진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죠? 어제 핵심 때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산업성경 때하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그 본부 메시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흐름을 안 타고 일주일을 잘 살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으시면 안 되죠. 진짜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못 듣더라도 나중 시간에라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토요일 날 꼭 듣거든요. 그 진료 때문에 실시간으로 못 듣지만 실제 1시에 여기서 전도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제 와이프가 알거든요. 제가 자더라도 계속 들으면서 잡니다. 어제도 계속, 그렇죠? 내각 메시지, 산업선교, 핵심, 랩런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들 계속 들으면서 잤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정확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세팅이 안 되면 여러분 암만 여러분 자신이 자신 있어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바꾸어 버리게 된다니까요. 순서를. 그리고 이렇게까지 돼버립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오죽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가 되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루에, 그렇죠? 하나님께 고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세팅이 안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죠? 이 세상 신과 하나님 분리시켜 버린다니까요. 분리시킨다는 게 무슨 개념인 줄 아세요? 감히 이 세상 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려놔버린다는 뜻인다니.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금을 가해사에게 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내야 됩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이미 파악을 해버리잖아요. 네가 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토양 자체가 넌 이미 하나님과 가해사를 분리시켜 버렸네. 그럼 네 토양에 맞게 그냥 살아. 지금 그 뜻이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리된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어봤자 분리된 상태 속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종 관계를 주인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오직 한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맞죠?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고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분리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정확한 언약은 주종관계가, 그렇죠? 주인이, 서열이, 순서가 정확하게 결정된 사람에게 붙잡혀지는 겁니다. 암만 정확한 언약 얘기해본들 서열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한테는 안 붙잡혀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서열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예수님도 서열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제가 한 말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 모치냐? 서열 분명해. 서열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 닥쳐. 어떤 문제 닥친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네 육신의 가정,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에게 잘하잖아?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열을 놓치고 잘해버리잖아? 너 나중에 분명히 가족 구성원의 노예가 될 거야. 100% 노예됩니다. 노예돼요. 내 일평생 바쳐서 그냥 계속,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죠? 노예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생 끝날 때쯤에 후회하죠. 내가 내 인생 돌려줘.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 후회하기 전에 서열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서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만 가족 구성원에게 충성해 보십시오.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그렇죠? 단순과 후회, 그 말은 없습니다. 왜? 서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톡에 올렸잖아요. 날도 서열이 있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지. 감히 안식일을 놓쳐? 감히 안식일의 서열을 바꿔버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시야 속에서만 한정 짓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지금 눈에 화창하고 자동차들은 평안하게 지나가고 큰 소리들 없으니까 행복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와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기사 찾아보시라니까요. 하와이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실종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실종자. 그렇죠? 지금 사망 확인된 사람만 111명이 더 늘어나겠죠.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재가 돼버린 집들이 2000채가 넘습니다. 2000채가 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해가지고 관광객들 당분간 하와이 오지 마세요. 하와이 와가지고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 그렇죠? 막 더 쑥대밭 만들고 가지 마시고 좀 애도에 좀 그런 표현을 하시고 당분간 하와이 오지 마세요. 그렇죠? 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우리한테 주는 사인이죠. 집이 다 탔는데 그 도심지에 집이 진짜 다 탔는데 딱 한 집, 예, 딱 한 집만 멀쩡해. 그리고 이 집의 정원도 멀쩡해. 사람들이 다 탔어요, 진짜. 딱 한 집, 근데 지붕이 빨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을 레드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어. 지금 완전히 이 집이 그냥 신두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 그럼 이 집이 왜 안 탔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 집 이제 소유한 분의 아들, 아버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이 하와이 이주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여기 사람들은 다 목조, 나무로 지었는데 우리 아버지 부모님은 이 하와이의 풍토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벌레들, 나무 벌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람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시멘트로, 그렇죠? 시멘트로 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집을 지었대. 근데 그게 50년 지나고 나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될 줄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지, 결국은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 맞잖아요. 지금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게 일어나. 하나님 떠난 이 세상과 인간들,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면은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을 분명히 해, 우리 렘넌트들. 영적 준비를 먼저 하라고. 영적 준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빨리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값싼 목재들, 거기 목재 풍부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지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넓은 길 가는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지어봐. 싸그리 다 같이 멸망하는 거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너는 다른 존재야. 그래서 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못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냥 나랑 비슷한 놈이야. 나랑 비슷한 년이야. 그렇게 만약 여러분을 본다면 미안하지만 서열이 안 바뀐 겁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말은 안 하지만 나랑 다르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사고 구조와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순서와 다른 순서로 살고 있네. 맞죠? 그게 인정돼야죠. 나는 이걸 선택하는데 쟤는 저걸 선택하네.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쟤는 이 길로 안 가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대 우리 김 교수 같이 말씀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김 교수가 얼마 전에 그 연구비, 그렇죠? 연구 과제를 신청해가지고 그걸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재단인가 거기에서 이제 1년 반 동안에 지원이 돼요. 꽤 많은 금액, 1억 한 7, 8천 정도가 연구비로 지원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인건비로 이제 책정이 돼요. 그렇죠? 연구하려면은 그 연구원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할 사람, 뭐 데이터 정리할 사람, 뭐 회계 정리할 사람, 잡일할 사람, 그렇죠? 거기에 맞게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게 이 친구가 정말 정확한 언약을 가장 힘들 때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다 걸려 넘어지는데 이 친구가 이걸 통과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 이 친구 진짜 갔는데 뭔가 버리시겠구나. 이 친구 통해서. 인건비 받으면은, 그렇죠? 인건비 맥시멈으로 이렇게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시간에 몇 프로를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비가, 그 인건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맥시멈 어떤 급에 따라 좀 달라요. 박사과정, 박사후과정, 아니면 석사과정, 학사과정, 아니면 일반 직장. 그렇죠? 기여도가 딱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연구원 중에 한 명으로 자기 와이프도 이제 그 연구원으로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월급 나오죠. 인건비 나오죠.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그러면은 가게
작은 보탬이 될까요? 큰 보탬이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와이프를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왜? 실제 일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정한 대로 딱 그렇죠? 그 기준에 맞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 중에 자기 와이프 같이 해가지고 연구하는 애들 많았죠. 제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실제 열심히 하셨거든요, 사모님도.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잘 기준에 맞춰서 하면. 그렇지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영도 과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형. 저한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속에서 내가 주인 행세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 돈을 내 편에 맞게 쓰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 가정이 좀 경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은.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형, 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저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 와이프 등록 안 하고 다른 직원 뽑기로 했어요. 네. 형이 저한테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그 3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 통과하고 두 번째 시험 저 통과한 것 같아요.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시험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 이거 진짜 웬만해서 사람들 다 이거 통과 못해. 근데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통과했어. 하나님 너에게 더 크게 부어주실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친구 고백이에요. 형, 요즘 저는 너무 그냥 좋아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 뭔가 지금 저도 모르게 그냥 잘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니까 저는 그거 지켜보느라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친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고백해 보시고 서열 정해 보시고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는 게 정확하게 붙잡는 건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런 연습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정확한 말씀 속에서 정확한 서열이 정해지는 귀한 정한점의 시간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